할렐루야. 네, 오늘 저녁은 우리 교회의 희망이자 또 미래의 우리 영광제교회 대학청년부 헌신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 복된 시간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고 또 수련회 때 어떻게 즐거운 시간 보냈는지 그 모습들 보시면서 먼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께로는 또 큰 은혜와 도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 보시면서 어떤 분들은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하시면서 추억을 되새기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오늘 우리가 그 추억을 넘어서 우리 모두가 나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되새기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 달 전쯤에 인터넷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은 문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문장이 뭐냐면 영어로만 제가 처음에 보여달라고 했는데 영어로 제가 제가 처음에 이렇게 영어만 띄웠어요. 당황시켜 드리려고. What would Jesus do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라서 당황하셨죠? 라는 질문을 원래 제가 했어야 되는데 이게 한국어로 보면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 문장을 보고 너무너무 감명을 받아서 계속 제 마음속에 그 뒤로 맴돌고 있습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1990년대 미국 기독교인 청년들 사이에서 이런 문화가 유행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What would Jesus do라는 그 단어가 새겨진, 문장에 새겨진 팔찌, 반지, 티셔츠 이런 것들을 입고 다니면서 이제 What would Jesus do를 자기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는 그런 문화적인 유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장이 너무 기니까 WWJD 이렇게 알파벳만 따서 티셔츠에 새기고 반지에 새기고 팔찌에 새겼습니다. 좋은 문화가 유행한 거죠. 근데 이걸 보면서 저는 한편으로는 오늘날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한국 기독교 문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생이었던 2010년대만 하더라도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나라 청년 기독교인들이 이제 청년 크리스천들이 막 즐기고 향유할 만한 기독교 문화가 다양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불과 1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지금 유튜브나 SNS, 인터넷에는 우리 수많은 기독교 콘텐츠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는 예배나 설교 영상을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유튜브로 보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찾아오시는 새로운 성도들도 사무실로 전화하시면서 교회 유튜브 영상 보고 온다는 분들도 계시고 또 때로는 이제 교회 유튜브가 있냐 없냐, 홈페이지가 있냐 없냐 이거를 물어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만큼 이제는 그런 것들은 기본이 되었는데 지금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요즘 청년 세대의 수많은 청년들이 또 뭘 만드냐면 찬양팀을 만듭니다. 찬양팀을 만들어가지고 무슨 워십, 무슨 예배, 무슨 찬양팀 해가지고 유튜브에다가 찬양하는 영상을 또 올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그런 영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또 보면은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대학 생활을 하는가, 연애 생활을 하는가, 직장 생활을 하는가, 결혼 생활을 하는가를 다루는 영상도 있고 심지어 교회 갈 때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가 하는 짧은 영상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 부모님 이제 어른 세대들은 젊으셨을 때 교회 오빠나 교회 누나들을 만나려면 그래서 교회 수련회 좀 따라가서 열심히 놀고 적극적으로 해야지 눈도장 받을 수 있으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휴대폰 어플만 있으면은 교회 누나, 교회 오빠, 교회 친구를 만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기독교인 청년들을 위한 소개팅 어플도 있고 또 싱글 기독교인들을 위한 기독교인 소개팅 방송까지 지금은 등장한 시대입니다. 참 좋은 세상이죠. 그런데 지금 한국 기독교 세대는 그런 것들을 보면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기독교 문화를 누리고 있는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독교 문화의 풍요함이 과연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더 깊어지게 하는가 아니면 그저 스쳐 지나가는 유행에서 끝나고 마는 것인가 우리가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미국 기독교의 오늘날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이 팔찌에 그리고 반지, 티셔츠에 그렇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새겼던 수많은 기독교인 청년들이 있었던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안타깝게도 지금은 많은 이들이 미국 기독교가 진리의 빛을 잃어버렸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종교다원주의, 세속주의의 그 물결 속에서 미국 기독교가 이제는
그 진리의 빛을 잃었다고 평가하는 안타까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한국의 기독교 문화를 보면서 우리는 감사함과 동시에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한국 교회는 위기다라는 그런 소리를 듣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지점에서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 문화를 마주하는 우리 청년들과 또 우리 모두가 붙들어야 할 사명은 무엇인가? 기독교 문화를 단순히 소비하고 즐기는 것을 넘어서 이 모든 도구를 통해서 세상 속에서 복음의 통로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다시 한번 PPT를 보여주시면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제가 사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이 문장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제 카카오톡 그 프로필 글씨 설정할 수 있잖아요, 대화명. 그걸 설정하려고 했습니다, 이 영어로. 근데 사실 설정해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설정이 안 돼 있었습니다. 제가 제 아들 사진 해놓으라고 아들 사진만 걸어두고는 이거 해놓는 걸 깜빡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생각한 게 차라리 이거 깜빡한 게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작 제 삶으로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사실 그 고민을 제가 얼마나 하고 사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고 있는가 돌아봤을 때 부끄러운 순간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저 프로필에 이렇게 멋진 글자 하나 달아두면은 뭔가 영어니까 똑똑해 보이잖아요. 똑똑해 보이기도 하고, 나는 이런 고민하고 사는 사람이다 라고 뭔지 막 스스로 만족하려 했던 제 위선적인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제 귀여운 아들 사진만 해놓은 게 너무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신 카카오톡에는 이 멋있는 글자를 새겨두지는 못했지만 늘 제 마음속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새기려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내 이름이 조금 더 드러나고 싶고 내 수고를 다른 사람들이 조금 더 인정해 주었으면 하는 그 마음이 스멀스멀하게 우리에게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있고 생각보다 자주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거야?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거야 하면서 사실은 그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의로움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헌신은 내가 무엇을 할까 이전에 내가 어떤 마음을 품을까 하는 그 중심의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인정받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동시에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우리 마음이 품어야 할 마음의 중심은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을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너무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예수님의 마음인가, 어떤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가, 그것을 정확하게 아는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물음표를 던지게 됩니다. 무조건 착한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모습인지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첫 번째 모습은 바로 자신의 권리를 움켜쥐지 않는 모습입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가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그 귀한 고백을 마음 깊이 새기고 돌아왔습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이 선한 목자이신 주님만 따라가면 부족함이 없다는 그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셨나? 어떻게 길 잃은 양 한 마리 같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는 목자가 되셨나?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여기서 이 본체라는 단어는 변할 수 없는 본질적인 형체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본질 그 자체가 변할 수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기 이전에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에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이었고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보좌에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품으셨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이 취하다라는 단어는 전쟁에서 승리한 병사들이 전리품을 얻어내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내 능력으로 얻었으니까 당연히 내 것이다라고 악착같이 쥐어지는 그 모습이 바로 지금 취하다라는 단어가 가진 뜻입니다. 이 삼위일체 예수님께서는 본래 하나님 아버지와 권능과 영광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그 지위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주장하거나 움켜쥐려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나? 여기 앉아있는 대학 청년들처럼, 우리 청년부 청년들처럼 저도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청년부 안에서 나고 자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귀한지 저는 우리 교회 어른들이 다 아신다고 믿습니다. 그죠? 네, 주중에는 타지에서 직장 생활하고 학교 생활하다가 주말이면 영광까지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 섬기는 이 모습이 정말로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만 말하니까 영광에 있는 청년들이 좀 서운하겠다 싶어서 또 고민해봤는데, 우리 영광에 있는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교대 근무하고 때로는 야근하고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회에서 봉사해야 되기 때문에 나오기도 하고, 또 사실 영광에 있으면은 광주 나가서 놀고 친구 만날 시간이 주말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주말에 토요일은 주일을 준비한다고 교회에서 하루 종일 살고,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삽니다. 또 오늘 이제 헌신 예배라서 저는 되게 중요하다 생각했는데 청년 한 명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안 보이는 청년한테 카톡을 했습니다. 어디냐 하고 카톡 보냈더니 이제 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컴퓨터 사진을 저한테 보내면서 하는 말이, 그래도 여기서 교회는 갔습니다 하고 카톡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우리 청년들이 우리 영광대교회에서 태어나고 자라오면서 우리 어른들이 보여주신 그 신앙의 모습을 저는 너무너무 잘 따라가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지금 대학 청년부를 보면 우리 대학 청년부가 지금처럼 교회 안에서 어른들에게 많은 사랑과 칭찬을 받고 있었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지금 우리 청년들 많은 사랑과 관심과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아시죠? 네. 근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청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칭찬을, 우리가 받는 그 사랑을 내가 내 능력으로 얻은 전리품처럼 움켜쥐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아멘. 칭찬은 우리의 영혼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영양분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영혼을 병들게 하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가? 내가 받는 칭찬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감사의 수단으로 여기느냐, 아니면 당연하게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칭찬받는 거 당연하지,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한 전리품으로 여기고 움켜쥐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 정도는 인정받아야지 하는 그 마음이 드는 순간 우리의 헌신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게 이 청년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무엇을 전리품처럼 쥐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칭찬이 그런 유혹이라면 누군가에게는 직분이나 경험, 또 내가 옳다고 믿는 그 신앙의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몇 년을 살았는데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런 말들이 우리가 새로운 변화나 아니면 다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런 의견들, 그 마음들을 밀어내고 있다면 우리 역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헌신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 그 이전에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시는가를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권리를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그리고 자발적으로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 역시 마땅히 내 것이라 주장할 수 있는 그 권리마저도 나를 위해 악착같이 쥐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때로는 기꺼이 자발적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두 번째 모습은 스스로를 비우고 끝까지 낮아지시는 마음이었습니다. 7절을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7절은 오히려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방식과는 정반대로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 자기를 비웠다는 말을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을 잠시 내려놓으시거나 포기하거나 그래서 인간이 되셨다고 오해를 합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없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비우신 것은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그 영광과 특권을 예수님이 내려놓으셨습니다. 비우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버리셨다기보다는 오히려 무엇인가를 더하셨다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완전한 신성에 완전한 하나님이신 이 모습 가운데 완전한 인성, 완전한 인간을 덧입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100%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50%는 하나님, 50%는 인간 해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이신 동시에 100%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가리켜서 성육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나? 오늘 본문은 종의 형체를 가지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형체라는 단어는 바로 아까 하나님의 본체라고 했을 때 이 본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을 보면은 이 4절, 5절에 이 본체 앞에 그리고 작게 사하고 반가로 쳐져 있고 또 7절에 형체 앞에 반가로 이렇게 쳐져 있는데 밑에 이제 각 줄을 보면은 또는 형체 그리고 또는 본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이 두 단어가 같은 단어라는 뜻입니다. 옛날 동화 중에서 이 왕자와 거지라는 이야기를 보면 한 나라의 왕자가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 서민들이 어떻게 사나, 백성들이 어떻게 사나 궁금해서 자기와 똑같이 생긴 거지를 만나게 되고 그 거지의 옷을 입고 거지인 척 연기하면서 거지들의 삶을 체험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종의 옷을 입고 종인 척 연기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셨던 것처럼 이제는 종의 본질, 그 인간의 본질을 완전히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섬김을 받으셔야 할 창조주께서 자기 목숨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섬기는 자의 자리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배고픔과 목마름 또 피곤함과 슬픔을 느끼는 완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모든 인생의 희노애락을 예수님은 희노애락을 다 느끼셨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경험하시고 시험도 받으셨지만 한 가지 우리가 가진 것이 없으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8절은 오늘 본문 8절은 예수님의 이런 낮아짐이 그 낮아짐의 끝이 어디까지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을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어디까지 낮아지십니까?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어떤 비극적인 사고가 아니라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하신 그런 의지적인 복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그냥 죽으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다 하고 굳이 못 박아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단순한 사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십자가는 노예나 반역자들에게만 가하는 가장 잔인하고 굴욕적인 형벌이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에게 나무에 달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신명기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매달리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멘. 가장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가장 어리석은 방법이었고, 가장 거룩한 사람들에게는 가장 저주스러운 방법이 바로 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지만 바로 그 가장 어리석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저주받은 자리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걸어가신 것입니다. 왜 그 길을 걸어가셔야만 됐나?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는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지만 동시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한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여기서 확증은 더 이상 무엇을 더할 필요가 없다 할 정도로 의심할 여지가 없는 100% 확실한 증거를 의미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가 어디서 증명되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두 다 증명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칭찬받고 사랑받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가 붙들어야 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멋진 사역을 하고 더 많은 인정을 받는 상승의 길, 올라가는 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헌신은 세상의 가치와는 반대로 기꺼이 나를 비우고 다른 영혼들을,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그 하강의 길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 길이 바로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마지막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세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방금 예수님이 내려가신 그 길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길인지를 봤습니다. 세상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납니다. 예수라는 인물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세상의 관심은 거기까지입니다. 저주받은 십자가는 세상의 실패의, 그리고 세상의 죽음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9절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이러므로라는 단어가 모든 것을 뒤집어 엎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리를 움켜쥐지 않으시고 스스로를 비우시고 종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무엇인가? 10절과 11절은 그 결과를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 즉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를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도 버리신 그 예수님은 온 만물을 위해서 온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동시에 온 만물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왕의 왕, 만유의 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헌신이란 무엇인가? 성경은 그 답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서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무엇인가? 첫째는 자신의 신적인 권리마저도 움켜쥐지 않고 포기하신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를 비워 종의 자리에 서시고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죽음까지 복종하신 겸손의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자 했던 사랑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 여전히 내 권리를 움켜쥐고 싶고 조금만 손해봐도 억울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이름이 드러나길 원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늘 칭찬받고 싶고 늘 인정받고 싶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을 할 때가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칭찬받으려면 더 열심히 해야지, 칭찬받으려면은
그런 마음으로 제가 저에게 채찍질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자신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만들어낼 수는 전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만약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의 숙제라면 복음은 우리에게 더 이상 기쁜 소식이 아니라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무거운 짐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선한 목자로 영접할 때 성령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이미 우리 안에 선물로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은 없는 것을 억지로 쥐어짜서 내가 만들어야 되는 어떤 고통스러운 수행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심겨진 그 생명의 씨앗,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피가 심겨준 그 생명의 씨앗을 믿음으로 발견하고 날마다 기쁨으로 그 마음에 순종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은혜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안에 심겨진 그 생명의 씨앗을 싹 틔우고 열매 맺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살아갈 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확신으로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을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갈 힘과 지혜를 날마다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칠 때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사랑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 형제 자매들이 앞으로 걸어갈 인생의 모든 걸음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나 혼자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가는 영광대교회가 되길, 남의 영광대교회가 아니라 우리 영광대교회, 우리 집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